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인사하죠.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자, 전반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더 합니다. 네. 벌써 여러분이 무더위 가운데 7월이 됐습니다. 7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 현수막이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삼아서 지키는 맥추절, 여러분 그런 것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키는 절기 4개가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이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근데 여러분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맥주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면서 생활과 연관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16절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키라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헌금을 드려라. 이런 여러분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없어서가 아니라 빈손으로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9장 7절 말씀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어때요? 헌금의 부담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즐겨내는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6절 말씀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 쉽게 봄에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추수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먼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들이 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 자 근데 그날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시내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10계명을 줬습니다. 그 10계명은 여러분 사실은 그 내면이 뭐예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자, 영적인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너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이 노예 그 삶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적을 베푸셔서 이곳까지 인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전의 생각, 의식을 다 고쳐서 이 법을, 이 10계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보여요. 사실 10계명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신약 시대에서 여러분 바로 이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이 시작했어요. 이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분부했잖아요. 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20문 성도가 이 마가다락 것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어때요? 바로 이 불같이 임해서, 자,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이 양주 동북교회 등의 사람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여러분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두각을 시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논리, 여러분 철학, 우리 인생의 철학, 어떤 사상이 여러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표준이 돼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정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한층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그들은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나그네의 그 삶을 청산했던 겁니다. 그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낮과 밤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몇 초를 통해 고기를 먹였어요. 야, 그 나라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뭐요? 자, 그동안에 받은 바 은혜도 걷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던 것을 자,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그렇죠? 그들이 드리는 그 삶의 시작점이다 그 이야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이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잘 여러분 정리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그 지속성이 있으면 매일 어때요? 성숙한 그런 그 삶을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그 삶을 살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의식이 많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은데 물론 바뀐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온전히 바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면은 그의 의식은 그의 그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때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요? 그들은 사실은 내면을 보면은 받기만 했습니다. 받다가 뭐요? 자, 그들의 마음에 성에 안 차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쉽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단면이 뭘까? 성경 여러분 강조하죠. 뭐예요? 감사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이 범사란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면은
그것을 믿지 못한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여러분 삶의 일거일수토록 모든 것,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렇죠?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을 하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생각,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섬세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때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있게 하신 분.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그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여러분 이것을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이적을 베푸셔서 장자를 죽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홍해 바다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여러분 이 물벽을 쳐서 그들을 구출하셨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나를 이끄신 그분이 어떤가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잘 인지를 하고 있죠. 그 삶을 어때요? 하나님께 오픈하고 자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 부족하나마 힘이 연약하나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잖아요. 신앙의 지속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거에 대해 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의 삶의 의식 패턴이 바뀌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너희 어때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을 잘 기억해서 그렇죠?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지속되기를 나는 어때요? 또 기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때요? 그것으로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그 거울을 삼지만은 나는 좀 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있지만은 살아보면 또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의 지속성, 이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지키는 맥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신앙의 열정을 점검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상황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그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냐?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이런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이 안전병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요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처음 복음이 접할 때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분 어떤 그 느낌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폭포수 같은 이 능력이 임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뭐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하는 건 삶의 바로 그 단계에 있을 때 스스로가 돼요. 자각을 하고 깨닫고 스스로 뛰어 힘을 내고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너희는 그렇죠. 가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 바라고 있다는 것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많은 노력과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또요, 내가 여러분 나의 노력과 열정과 여러분 전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나의 여러분 수고, 이 노력은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그렇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면 어때요? 여러분 사실은 그 지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아멘하고 잘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근데 어때요? 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잠깐 띄요. 이 힘든 거니까 쉬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어때요? 그 열정이 없이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열정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착착 지킨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 뭐예요? 보니까 그 신뢰를 들잖아요. 구약에서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불을 벗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계획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를 지은 거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여러분 통원하도 몇 년 여러분 몇십 년 걸리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노아는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이 여러분 바닷가에 강가에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어떻게 봤을까? 저 집 뭐한데? 큰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그런데 왜 강가나 바다에 짓지 않고 왜 산 중턱에 어떻게 저걸 옮기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을까요? 아니십니다. 코웃음 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정상이 아닌가 보다. 정상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갈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 같은 갈등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비웃을 받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뭐 믿음으로 이 노아는 그 일을 사수했습니다. 그와 여러분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만 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 1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자,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이 터전을 더 버리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여러분 삶의 터전을 여러분 자 버리고 떠납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쪽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가 또 신뢰하고 말씀일까? 여러분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까? 여러분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이와의 통떨어진 그 상황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도 동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우선 이거 잠깐 더 열심을 내다가 열정을 내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환경, 그렇죠 여러분? 자, 여건, 여러분 이거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거 말씀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여러분 자 지키라는 것을 지키는 거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렇죠. 여러분 자 어떤 여러분 지시에서 자 이거 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란 그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한 여러분 그 여행 그 TV를 보면서 이렇게 중국에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중국에 여러분 이 화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 5대 악산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은 그렇죠. 중국이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20여 명의 여러분 짐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나 어떤 짐을 자 운반해요. 굉장히 악산인데 뭐요 힘듭니다. 사실 자기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든데 여러분 이 짐꾼이 지금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도해져 떠나고 20여 명 남았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평균 나이가 여러분 한 40세 전후 이렇게 되는 그 사람 남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 61세 그 짐꾼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귀에 탁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놨습니다. 그 화산이 악산인데 그래도 이 화산이 있어서 자기는 이 가정도 자녀도 지킬 수가 있었다. 양육할 수가 있었다. 이 힘은 빠졌지만은 화산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죠. 자, 그 사람들도요. 이 화산이 악산이지만 내가 이것이 힘들었지만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나의 그 삶의 터전 이것이 유지된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보니까 오늘 말씀 현재 보니까 우리 여러분 삶과 여러분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열정을 내야 돼요. 그 열정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키는 이 맥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나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소원한 그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킨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